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를 오늘 알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지식. 알게 한다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나무는 어떤 것이 생명나무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나눴죠. 생명나무는 어떤 게 생명나무입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나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고, 또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나무고, 또 소망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고. 그러니까 지혜와 의의 열매와 이 소망이 전부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나무를 왜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오후에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걸 궁금하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나게요? 수많은 나무들이 나게요? 아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만 나겠어요? 근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선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수많은 과목들이 있고 수많은 화초가 있고 수많은 도식물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벌레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사자나 고양이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런 상상을 해. 지상천국. 그런데 물론 이 지구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요,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수많은 과목들이 있고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향기로운 꽃들, 이런 것이 수많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땅에 사람을 지었다. 근데 이 사람을 지었는데 땅으로, 흙으로 이 사람을 지었다. 그런데 이 흙,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세웠다. 그런데 이 땅이, 이 흙이 어떤 흙이다? 아담이라는 흙이다. 사람이라는 흙이다.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비가 아직 안 내렸는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 사람을 또 지었어. 근데 우리 믿는 자,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면서 그 사람의 재료로 무엇을 사용했어요? 사람인 아담을 사용했어.
그런데 그 사람인, 우리 믿는 사람인 아담이라는 땅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세우셨어.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게 했어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딱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성경 읽으면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더해도 말고 빼기도 하면 안 돼요. 자, 아담은 아담이고, 노아는 노아고, 아브람은 아브람이고, 시몬은 시몬이고,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요. 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넘어가질 않아.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을 처음 우리 말씀 나눌 때 1강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땅이 중요하다. 땅이. 어떤 땅이? 무엇인가 이루는 땅이. 그 장소가 중요하다. 아담을 짓는 그 장소.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를 나게 하는 그 장소.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다? 사람이라는 장소다.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아다마라는 땅이고 아파라는 땅이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흙을 말하고 땅을 말할 때 한 10여 가지 정도의 종류의 땅이 있어. 10여 가지 종류의 땅이 있어. 10여 가지 종류의 흙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아다마라는 땅 흙, 아파라는 땅 흙, 이걸 꼭 집어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창조하시고 여기에 동산을 세우고 여기에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나게 하셔. 그래서 이 장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아다마라는 사람이라는 장소에 그 땅에 뭐가 나왔어요? 무슨 나무가 나왔어요? 생명나무. 또 무슨 나무가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나무. 자, 생명나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간에는 선악나무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선악나무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 다시 말하면 선의 지식이 어떤 것이고 악의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 또 다른 표현으로 선악의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나무. 선의 지식이 무엇이고 악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나무. 자, 온 지구 천지에, 우주 만물 천지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가 선을 알고 악을 알아? 하나님 외에는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자, 다시 생명나무 얘기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가 누구밖에 없어? 네? 생명을 주는 나무. 여러분, 생명은 누구만 생명입니까?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만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주는 나무는 누가 생명을 주는 나무요? 네? 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예수님만 생명을 주는 나무. 그리스도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고 내가 아버지를 알게 하는 진리가 되고 내가 아버지의 생명 자체다. 아버지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다. 즉 아버지가 바로 나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같은 단어입니다. 에리코마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요. 근데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하셔. 그러면 삼위 중에서 선과 악이 무엇이고 이 선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네,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심판하세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자체고 아버지를 알게 하는 진리 자체고 아버지의 생명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해서 판단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판단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영광에 드리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자 근데 선악나무를 먹으면 뒤에서 죽지요. 이 죽는 이야기는 17절 할 때 말씀드립니다. 왜 죽는지. 다만 선악나무의 존재, 생명나무 존재 이것만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안에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우리의 새 생명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실 때 어떤 것을 가르쳐? 세상에 가르칠 만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밖에. 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많이 말해요. 많이 말해. 자,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 이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 자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이만큼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지렁이를 설명하더라도 뻐꾸기를 설명하더라도 그 지렁이가 어떤 모습인지 뻐꾸기가 어떤 모습인지 이
이 모습들 속에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뱀이 됐든 사자가 됐든 곰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 아래 있는 자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 아래 있는 자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이 복음이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복음이야. 그러면 이 땅에 만물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하지만 그 만물의 신성에 가장 정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알면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 몰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요. 복음을 소유했냐 못했느냐로 우리는 천국 가고 천국 못 가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그것이 바로 선악나무라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시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시대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되고 이것을 이미 다 구약에 예언을 해놨어. 약속을 해놨어.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뿐이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어떤 것을 하면 되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 이게 뭐예요? 이 법이 이 규례와 규칙과 법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의 지식나무. 그럼 자, 우리 선악의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시간 가더라도 여러분 명확하니 여러분 깨우치실 죄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죠.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이 지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무식한 지식이다. 무지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기독교에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는 슈퍼바이블이나 코란데오 성경이나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실제로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나무, 이 선과 악의 이 지식, 다테라는 지식이 무식한 지식, 무지한 지식이라고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이 원문, 히브리어 원문 이 성경 이 프로그램에 이 사전에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이 원문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악나무의 지식이 잘못된 지식, 무지한 지식, 무식한 지식, 옳지 않는 지식. 그러니까 죽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저는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악나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윗격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3장 22절 갑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대.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들 같이도 아니고 우리 중 하나. 그러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성과 악을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안 하지요. 성부 하나님만 성과 악을 구별하지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성자 하나님도 성부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도 성부의 뜻대로만 일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심판은 그냥 옳은 거야. 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심판을 안 해. 심판을 하면서도. 당신이 심판하면서도 심판 안 한다고 그래. 당신이 하는 심판이 누구의 심판이라는 거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먹었는데 선악의 지식을 먹었는데 우리와 같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고 그래요. 자 3장 3절 봅니다. 동산 중앙에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악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다만 하나님은 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3장 5절에서 말하는 이 말은 정확하니 3장 22절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 자, 제가 이 주일날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돈을 훔쳤어. 100만 원. 이 서영아 목사가 돈을 100만 원을 훔쳐왔어. 옆집에서. 그런데 이것이 불의한 훔쳐온 도둑질한 재물이니까 제가 이것을 남한테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홀로 꿈쳐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0만 원 가진 자야 안 가진 자요? 가진 자지요. 그런데 이건 불의한 재물이죠. 이건 절도를 한 재물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누가 이제 모르니까 내가 가만히 가가지고 가서 저 옆집에 가서 침대를 하나 샀어. 예를 들어서 침대를 하나 샀어요. 싱글 침대는 한 6, 70만 원 이 정도 100만 원 정도 주면 사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 혼자 쓸 수 있는 침대를 하나 샀어. 100만 원 주고. 근데 이게 불의한 재물이지만 어때요? 100만 원이랑 같이 있어요, 없어요?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게 이 돈을 훔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탄로가 나면 저는 이제 감옥에 가야 돼요. 왜? 절도를 했으니까, 훔쳤으니까.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내 소유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잘못해서 판로가 나서 감옥에 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재물의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죠. 침대를 살려면 사고 싱그러운 수박을 사 먹으려면 사 먹고 자기 가서 그냥 맛있는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더라도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식 나무는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되기 때문에 이 나중에 가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결국에 가서는 셋을 낳는 건 셋.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쏙 빠져버리고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무식한 지식이냐? 자, 욥기서 갑니다. 욥기서. 이 증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욥기 34장을 펴요. 욥기 34장 35절. 자, 제가 읽습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자, 34절부터 읽어봐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자, 욥이 변명을 하는데 무식하게 말한다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욥은 무식하게 말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이 무식하게라는 이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식한 지식 맞지요? 근데 여기에 딱 하나 더 붙어 있어. 이 다트라는 단어 옆에 로 다트. 뭐뭐 아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 부정부사. 로라는 부정사가 붙었어.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로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무식하다라는 이 한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은요, 올바른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만 지식이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봅니다. 자, 35장 16절 마지막 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서 똑같죠?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도 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로 다트가 아니라 벨리 다트요. 이 벨리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예요. 자, 벨리의 단어는 뭐뭐 없이, 뭐뭐 하지 않고, 즉, 소모, 파괴, 실패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없는, 지식이 파괴된, 지식이 소모된, 지식이 실패된, 지식이 없는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다트라는 단어만 쓰면은 욥은 지식이야. 그런데 그 다트라는 단어 옆에 벨리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니까요. 벨리 다트. 지식이 아닌 존재야. 지식이 없는 존재야. 자, 36장 12절. 여기도 똑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똑같은 소리예요. 지식 없이. 마지막 42장 한번 갑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이제 욥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백하는 거요. 하나님한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는 거요. 이 무지한 말, 이 무지한 이 단어도 다하트인데 벨리 다하트입니다. 그러니까 로 다하트, 벨리 다하트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 욥이 말하는 것이 무식한 말이고 무지한 말이고 지식이 없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원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자 욥의 말을 봐라. 욥이 무식한 지식, 무지한 지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하트라는 단어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을 아는 지식, 선악의 지식, 이 지식은 무식한 지식, 무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온 기독교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3절하고 35장 31절을 갑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추로 만들게 하며 지금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요. 자, 35장 31절도 다시 한번 하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막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자를 성막 일꾼으로 세우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자, 이 성막의 일꾼, 즉 회막의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다 만들잖아요. 이 기구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을 써요? 지혜롭지 않고 무식한 자들을 써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지식이 충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데 여기서 지식이 다하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데 무식한 사람이 됩니까? 무지한 사람이 됩니까? 지식 없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잠언서 1장 7절을 갑니다. 여러분 이 다하트가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욥기서에 나타난 것만 보고 이렇게 사용하지 성경 전체에서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명철을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잖아요. 자 1장 7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래. 지식의 근본. 이 지식이 다하트. 자, 우리 살짝 넘어갑니다. 3장 20절. 잠언 3장 20절. 1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이 하나님의 지식이 다트라고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 지식을 무지한 지식, 무식한 지식, 지식 없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욥기서에 나타난 그것만 보고. 자, 우리가 3장 20절 봤으니까 뒤로 넘겨서 8장 갑니다. 잠언서 8장 10절. 9절 10절을 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 지식이 나오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보다도 지식을 얻으래요. 총명 있는 자가 밝히 말하는 바가 지식이래요. 이 지식이 다트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9장 10절. 한 장 넘겨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다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입으로 그 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나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산에 두 나무를 나게 한 거예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근데 이 선악의 지식을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욥기서에서 말하는 욥의 모습만 가지고 거기도 분명히 로다하트, 벨리다하트라는 옆에 부사가 붙잖아요. 근데 그들 똑 띄워버리고 아니 욥의 모습을 가지고 무식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기독교가. 자, 11장 9절 봤죠? 14장을 한번 갑니다. 14장 6절 7절 18절 6절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 지식. 자,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여러분,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만이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지식만이 명철한 자의 지식이라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18장 15절. 잠언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어떤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근데 이 지식이, 이 다트라는 지식이 무식한 지식이고 무지한 지식이에요. 이 잠언서뿐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응?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 22장 갑니다. 욥기 22장. 12절, 17절,
20절. 12절, 17절, 20절. 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나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지킨다고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고요. 사악한 자는 패하고. 자,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은 누구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둘지다.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희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고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 자에게? 지식이 있는 자에게, 지식이 아름다운 것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깨달음의 세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지식이 없는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먹는다고? 먹어서 죽는다고? 무식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지한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욥기서를 딱 펴가지고, 자, 욥기서 봐라. 야, 무지한 말로, 욥의 무식한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다 뒤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욥기서에서는요, 다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하트라는 단어와 함께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부정사인 로라는 다하트와 로라는 단어와 벨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로 다하트, 벨리 다하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내가 얘기해 볼게요. 지방마다 가면 그 특색 있는 말이 있어요. 특색 있는 말, 그 지방에서 특색 있는 말이 있어. 경상도 가면, 문디 자식 지랄한다. 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봐. 자, 전라도 가면, 아따, 연병하고 있는데 또 이런 소리예요. 아따, 연병하고 있는데, 문디 자식 지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갖는 그 실제 모습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문딩이래. 그런다고 지랄한데, 그리고 연병한데, 얼마나 큰 욕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하고 얘기를 해? 가까운 친구하고, 허물없는 친구하고 놀면서,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 그 단어만 딱 옆에서 듣고 문딩이라고? 지랄한다고? 연병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딱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들끼리 다정한 마음을 나누면서 하는 그 말이 어떤 말로 변질이 됩니까? 완전 흉악범의 모습으로 변질이 돼버리잖아요. 그 말을 사용한 자는. 문둥이라고? 연병한다고? 지랄한다고?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친구하고 다양한, 허물 없이, 우정을 나누면서 지금 한 소리거든. 가볍게. 서로 정을 주고받는 그 지방의 특색 있는 언어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언어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요 우리가 왜곡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곡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요 구원하고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거 아는 것이 여러분 구원하고 직결되는 이야기라고. 근데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기독교에서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그래도 말을 제대로 해요. 생명 얻는 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든 이유가 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가 뭐냐 한번 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과간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왜 만들었는지 그 본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끌어내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말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르게 깨우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나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말했다 하면 그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 그쪽으로 쏠려. 선악나무도 인터넷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 선악나무를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선악나무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선과 악을 구별해서 분별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누구에게 주어놨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심판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버지의 심판을 받기 전에 누구의 심판을 받는 겁니까? 예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육신을 벗고 우리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 받는 심판을 받으면 큰일 난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심판이 끝나야 되는 것이다. 그 심판을 끝나서 그 심판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육신을 마치는 날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그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심판을 그때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심판을 받으면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징계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징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징계 심판을 받는 것이 일곱 나팔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의 말씀의 징계를 받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거요. 이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은 자는 영생을 하는 거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요. 죽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이 선악나무
특히 이 선악나무를 죽는다는 이유로, 이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유로 왜곡시켜버립니다. 이 선악의 지식을, 선과 악을 아는 이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고 이슬을 내리게 하고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면류관이 되는 지식인데, 이 지식을 무식한 지식, 무지한 지식, 지식 없는 것으로 왜곡시켜가지고 이 선악나무를 나쁜 나무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믿음이라든가 잘못된 신앙이라든가 옳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선악나무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선악과 먹어서 저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창세기 3장 5절과 22절에서 확인했잖아요. 선악나무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먹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훔친 돈 100만 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100만 원 훔쳤다면 비록 훔친 돈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 불의한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100만 원이란 돈의 가치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 100만 원 가져가면 100만 원이라는 가치를 어디서나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선악나무의 지식은요, 이것을 먹으면요,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구별하고 분별해서 어떤 세계를 가는 겁니까? 예, 결론적으로 다른 씨 셋을 낳는 경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탄생하는 거예요. 진짜 아담이 죄인이 됐고 무식한 지식을 가졌다면, 무식한 지식이 되어버렸다면, 아니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근본된 토지나 갈 뿐인데 어떻게 의의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잖아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이루잖아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자, 3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이오. 여기서 위라고 그러죠? 위. 이 위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 그 이상은 멜기오,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위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벤입니다, 벤. 아들, 벤. 그러면 그 아들은 마따시오, 그 아들은 레이오, 그 아들은 멜기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뒤에 가면 37절 갑시다.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러니까 레멕은 무두셀라의 아들이요, 에녹은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요, 야렛의 아들은 에녹이요, 마하랄레의 아들은 야렛이요, 가이난의 아들은 마하랄레요, 에노스의 아들은 가이난은요, 셋의 아들은 에노스요, 아담의 아들은 셋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쫓겨난 자를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선악나무를 먹어서 죄를 졌지만 나중에는 회복하잖아요. 왜? 선악나무, 하나님의 그 지식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최고 정점이 선악나무라니까. 선악나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판단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지식 그 자체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그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가인을 낳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이 창조된 아담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죄 지은 아담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죄 지은 아담으로만.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소유한 아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라 일컬받는 아담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실질적으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창조함을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 동산 두 나무의 경륜과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경륜과 네 강의 경륜과 모든 동물과 새들을 짓는 경륜과 배필 하와를 짓는 이 경륜을 이 아담은 다 소유하고 있어. 이 아담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창조의 경륜이 이 아담에게 실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선악나무를 먹고 죄인이 되었지만 넉넉하게 이 아담은 자신의 그 위치를 회복해서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기 본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실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늘의 사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 지음받아서 온다. 창조돼서 온다. 근데 어떻게 창조된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창조된다. 근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경륜대로 창조되는 과정에 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는 부인해야 된다? 일곱 나팔의 말씀의 가르침과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나팔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 불 때까지는 다 내 자신을 깨트리고 부인하는 것이지만 여섯째 나팔 불 때 어떻게 됩니까? 여섯째 나팔 불 때 작은 책을 가지잖아요.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잖아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것을 부인해야 될 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입에서는 달콤한데 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적용하는 시간이 돼. 내 안에서 배 쓰게 되는 적용의 과정을 거치면 하늘의 사나이가 일곱째 나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세계가 실제로 펼쳐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경륜이 뭐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 그리고 일곱 나팔의 경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제되는 은혜를 허락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게 새기고 이 실제 길을 다 가시길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